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좀 졸 수도 있지, 그냥 두세요. 그러세요. 전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른 시간은 졸거나 쉬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비단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던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실 수 있잖아요. 최고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귀한 게 어떤 것이든 이 시간이 제일 귀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어떤 게 귀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도 경청을 하지만, 아니다, 내 모든 센스를 다 동원해서 예배 드리는 게 합당하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나의 모든 센스를 다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가렛 미첼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 영화의 여주인공은 비비안 리였습니다. 그 원작의 여주인공은 스칼렛 오하라라는 사람인데, 그냥 그 이름만 생각해도 비비안 리를 생각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배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가 되었어요. 탈락이라는 말을 듣고 자리를 떠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고 해요. 당신은 이 역할을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너무 아름답게 나갔대요.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또 모아서 추가로 면접을 해서 스칼렛 오하라 역할을 맡겨주려고 했지만 다 포기하고 결국 비비안 리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떨어질 때 자리를 떠나면서 모든 면접관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하고 떠났대요. 그 미소를 보고서 그 면접관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았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남겼어요. 0.3초의 짧지만 우아한 미소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듭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꼭 만나더라고요. 얼마나 표정 관리하기 어려우세요? 그때 우리는 염려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미소를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잃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죠. 여러 가지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 저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따뜻한 마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험하고 막막하고 짜증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이제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해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을 당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런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19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로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이름처럼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 그러면 흙, 돌아간다. 그런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죠. 모든 사람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모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모두가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죠. 요즘에 모든 것이 발전해서 사람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일이에요. 전에는 60만 살아도 잘 살았다 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60이면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심부름 하셔야 돼요. 그렇죠? 90, 100까지 사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100%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은 바로 하와입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2장 18절을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고요. 2장 22절을 보면 여자, 24절에는 아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는 생명 또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두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내의 이름을 모든 죽어가는 자의 어머니라고 해야 맞겠죠. 그런데 아담은 생명,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담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지 않으셨어요.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벌을 주십니다.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벌을 주셨죠. 아담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내가 아기를 임신하고 고생을 하겠지만 또 자녀를 낳겠구나. 자손이 앞으로 계속 태어나겠구나. 아, 그렇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담의 자손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와는 아기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마다 하와, 하와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린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셨어.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가운데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아유, 내가 좀 듣기 싫다. 심판의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9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교를 할 때 열심히 듣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라.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사람은 보지 말아라.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설교가 안 되거든요. 아멘 하고 똑바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실 때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딴 데 보거나 또 이상한 행동하는 분은 보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아멘 할 때 힘을 내고 또 감동이 서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저도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늘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이가 내 나이만큼 읽으세요.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자세히 읽으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며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입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여러 번 경고 전단을 뿌렸습니다. 참 신사들이죠.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전까지 50km 밖으로 다 피하십시오.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질 텐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히로시마 사람들이 웃기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30만이나 죽는 폭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심지어 피난 가려던 사람들도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적은 사람만 피난을 가고 대부분 죽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들 모두 지옥에 간다. 에이, 웃기네. 내가 그 말 믿는 줄 알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죠. 그러나 아담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준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시는 소망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뻘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속에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이거 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오래가지 않죠. 캘리포니아처럼 해가 뜨거우면 이파리가 다 돌돌돌 말려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숨기려고 해요. 더러운 마음을 들킬까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나타날까봐 표정을 살 웃어요. 밝은 표정을 짓고 행동도 얼마나 착하게 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잘 보이려고, 좋은 이미지로 커버업 하려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자기 죄를 가린다고 해도 다 들켜요. 해를 손으로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처럼 금방 말아서 떨어져서 여기서도 부끄러움 당하고 저기서도 망신당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 눈은 잠깐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죄는 아주 깊습니다. 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잘라도 올라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앞에 팜트리가 하나가 있어요. 1년 전쯤에 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하얀 가루 같은 게 나무 이파리에 다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잎이 마르고 이게 죽는 겁니다. 사진을 제가 전화기로 찍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가게에 가서 이게 무슨 병인가 그랬더니 약을 주면서 잎에 뿌리고 잎 뿌리에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했어요.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모든 잎이 다 죽었어요. 제가 다 잘라냈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랬는데 얼마 뒤에 그 안에서 봉오리 같은 게 올라와요. 이게 퍼지더니 팜트리가 또 되는 거예요. 깨끗해요. 야, 그러면 그렇지,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다시 하얀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약을 뿌리고 뿌리에 부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붙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회개해도 또 올라오고 또 말씀 읽어도 또 올라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게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 불편하게 만들죠.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도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래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세계 최초의 디자이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즘에도 젊은이들이 가죽 잠바, 가죽 치마 참 좋아하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아마도 하와가 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야, 이 가죽 치마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좋아했겠죠. 하나님은 가죽옷 두 벌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가죽을 만드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마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옷을 입을 때 옷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셨죠? 오늘도 옷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셔서 옷을 입으셨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는 안 보시고 예수님만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 깨끗하구나, 너 참 의롭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가사를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그분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공개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 죄를 하나하나 공개하시면 아마 부끄러워서 여기 남아있을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나 창피해서 집에 가겠다, 집에 가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추악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굴 들어요. 우리를 가슴을 피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왕이 배신한 신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신하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이 막 떠드는 겁니다. 나를 사형에 처한 저 왕은 저주를 받아라, 지옥에나 가라, 그러면서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신하를 호송했던 신하들이 돌아오자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자가 뭐라고 끌려가면서 얘기하던가.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왕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죽이지는 말아라, 살려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함께 갔던 다른 신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폐하,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실이 뭔가 말씀드리옵기 황공하오나 그놈이 가면서 왕이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왕이여 지옥에나 가라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대답을 했어요. 자네의 진실은 참 선하지 않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받을 신하를 살려주고 잘못을 덮어준 신하를 아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덮음 받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얼굴 들고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살려주는 자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 드러내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허물을 자꾸 드러내요. 있잖아. 뭐가 있어요? 자꾸 드러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 주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덮어주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이거 안 된다, 이건 좋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지, 환자가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거 막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에덴 동산은 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가득 차면 악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히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되겠죠. 지옥이에요. 그럼 안 되겠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리 교수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적당한 때에 떠나야 한다. 찬 겨울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나무 잎은 너무 고통스럽다. 적당하게 떠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제가 적당하게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적당하게 떠나는 것은 또 복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울면서 하신, 병원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당신 참 복도 많소, 그 얘기 하셨어요.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늙으면서 계속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안 되겠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벌을 받으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다행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그것은 저주하시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자물쇠를 채우시고 대신에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씻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며 생명나무이십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제가 집에 오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 음식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먹었던 음식을 쌓아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집에 와서 맛있게 얌얌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냥 빈손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건 아멘 하셔야 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그 가운데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년에 12번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거기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여러분과 제가 살 것을 믿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보고 그때도 보기 원합니다. 찬송가 287장 3절은 이렇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시고 전화로 신방을 하시고 전화로 기도해 드리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그 다음에 나눴는데 장로님이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별로 걱정을 안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겠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을 보고 너무 고맙고 믿음직스러웠대요.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보았더니 이미 말기암이었고 암세포가 많이 전이 된 상태라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항암 치료를 해야 할지 의료진마저도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에는 장로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위로하러 갔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구나, 위로를 받으셨대요. 장로님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참 귀한 장로님이시다, 너무 존경스럽고 믿음의 본이 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나 세상에서 연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 성도들을 봐도 주기적으로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을 제가 뵀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바람 쐬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예수 그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을 감싸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지만 모두 죽습니다. 약해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영생 복락 면류관을 주시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소망 가지고 복된 인생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